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 스택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황성래 도생입니다. 구리시는 태극기의 도시이며 고구려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남다른 역사의식으로 살아가는데요. 구리 스택도장에서 신앙하는 모든 도생들도 가슴에는 뜨거운 역사의식으로 불타고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구리 수택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방금 포정님의 도장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구리 수택도장에 함께 도담 나누실 세 분 성도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들려주실지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요.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 구리시는 이 고구려와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세 분 여성 우리 도생님들이 하얀 수도복을 입고 쭉 앉아 계시니까 마치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난 듯합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리수택도장 박상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리 수택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최은정 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수택도장에서 신앙하는 정선봉 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 성도님은 이 상생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신 거잖아요. 네. 이 상생방송은 진리의 나팔수다 이런 말씀을 들어오셨죠. 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떻게 진리의 나팔수를 또 듣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우리 정선봉 성도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연히 여기 TV를 보다가 재미없어서 여기저기 틀다 보니까 한단고기를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단고기 그래서 번쩍 뛰어가지고 뭐냐 그렇게 봤더니 그 한단고기를 내가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보고 이제 계속 상생 방송을 보게 됐어요. 예전에 이 환단고기를 이렇게 접하신 적이 있다고요? 예. 제가 이제 역사나 종교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책을 내가 많이 봤었어요. 뭐 네. 조선 상보사라든지 한단고기라든지 그런 책들을. 그런데 그때 그 내가 또 유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요? 유학. 그 사서삼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수님에게 한단고기와 신체호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그건 이소니까 볼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때는 이소인지 그런 거 모르고 그런가요? 그리고 안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날 우연히 그 한단고기 콘서트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생방송 계속 보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예전에 이 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환단기를 접하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때가 언제쯤이세요? 유학 공부한 지가 20년 전이니까 시작한 지가 네. 그때쯤 됐나? 그럼 20여 년 전에 이제 알게 된 이 환단고기의 어떤 우리 역사의 뿌리, 이 상고사의 그때는 이제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예. 네, 그랬는데 포기했죠. 이서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책인가 그리고 이제 그랬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또 이제 네. 이 상생방송을 딱 틀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이제 방영되고 있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그 종도사님이 북 콘서트 할 때마다 내가 다 봤어요. 굉장히 처음에 재방송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때 그 소감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 책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봤는데 나중에는 우리 역사가 이렇게 훌륭하고 좋구나. 그래서 저 혼자라도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여잔데도. 그런 네. 역사가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역사 문화의 올바른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커가지고 막 흥분되고 설레이고 막 굉장히 충격적이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게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정말 무척 기뻐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 상생 방송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시청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기서 하는 거 다 봐요. 보다 보니까 이제 도전 얘기도 나오고 상제님 얘기도 나오고 네. 또 다른 교수님들의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서 우리 역사 얘기도 이제 군데군데 해주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네. 그 도전을 좀 사고 싶은데 어디 가면 삽니까 했더니 그 전에 내가 서점에 가서 도전을 살라고 네. 알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했더니 이 수택 도장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도전은 그 처음에 딱 받고 그 얼마 만에 다 보신 거예요? 도전을 너무 어렵게 보지 않고 제가 고창이 고향이거든요. 아, 고창이세요? 네, 전북 고창이. 아우, 제 고향하고 네, 꽤 근데 가까운데요. 그 도전 말씀이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전라도 말 그대로 하시니까 아, 그 말씀이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럼 도전을 읽으시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도장을 이렇게 또 방문하시게 되고 입도를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예. 도전을 사가지고 가서 일단은 한 2달 읽고 내가 진짜 믿어도 되나. 한 단고기는 내가 저 광편인데 네, 역사는 이제 확실히 이제 네,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네, 되었는데, 네. 종교까지 믿어야 되나 해가지고 한 1년은 입도하지 않고 네. 일요일마다 왔었어요. 입도 안 한 상태에서. 아, 입도를 하지 않고 이제 네. 일요치성에는 이제 참석을 하신 거네요. 그 시험을 해보려고 내가 진짜 믿어도 되나. 그러면은 그 도장으로 이제 발걸음을 이끌게 된 어떤 분명히 상생 방송이나 프로그램 중에서 또는 이 도전 말씀 중에 나의 발걸음을 도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분명히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있죠. 네. 보니까 우리나라 종교라든지 역사를 종합해서 계승한 종교가 중산도 같더라고요.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긴 하고 내가 입도하게 됐어요. 네.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도전 속에 그때 당시에 정말 충격적으로 딱 가슴에 와닿아서 이렇게 또 입도를 결심하게 만든 혹시 상제님이나 태모님 말씀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말씀이 다 좋고 많은데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우리 이제 동양 종교하고 한연하게 다른 네. 문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말씀인지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편 16장인데요. 네네. 눈이 안 좋아서 안 읽어요.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천지의 천지, 자녀의 천지니라. 이 말씀이 기독교하고 너무 다른 네.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피조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천구는 천지와 하느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라는 그래서 이 글귀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동양의 천지 부모 사상, 이 하늘과 땅을 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시는 이제 그런 사상이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하늘과 하느님과 상제님과 우리가 하나라니까 네. 아, 정말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진실이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간 결코 피조물이 될 수 없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도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너무도 이제 이렇게 충격적인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 수행을 해보셨다거나 뭐 정성 수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도하기 전에 네. 또 제가 또 의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믿다가 그만두고 기독교도 믿다가 그만두고 증사도 믿다고 그만둘까 봐. 제대로 알아보시기 위해서요? 네, 이제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 해가지고 또 한 1년 믿다가 또 그냥 그만둘까 봐 입도하기 전에 100일 기도를 했어요. 입도하기 전에요? 네, 108번을 절을 하면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걸 어디 도장에서 하신 집에서. 거예요? 집에서 혼자요? 그래서 내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네. 상제님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증사들 나가야 합니까? 안 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답을 좀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그랬더니 뭐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그래 증산도가 그래도 우리 그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한 종교니까 무슨 이상이 있겠냐 싶어서 이제 네. 근데 내가 스스로 와서 나 혼자 이렇게 입도했잖아요. 정말 확신이 들으신 거네요. 네. 매일
108배를 올리시면서 또 이제 100일 정성수행을 통해서 네. 정말 내가 찾던 바로 그 진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예, 이제 그렇게 확신이 들어서 이제 오셨다는 건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태상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 진리를 알고 그것을 또 기꺼이 있게 행동으로 옮기신 그 열정과 용기에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은 또 우리 이제 우리 박상임 성도님. 네. 근데 굉장히 좀 낯이 많이 익으신데 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으세요. 전생에서 뵙겠죠. 아, 그래요? 정말 이렇게 되게 편안한 낯이 많이 익으시는 이제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또 이제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그 상생방생 보기 전에도 내가 잠시 도를 알았어요. 상징님은 알았었어요. 네. 알았다가 또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도를 멀리 하면서 이제 절에를 다녔었어요. 절에를 다녔었는데 절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간센보살 남야탑을 하는데 저는 앉아서 태울 줄을 외웠어요. 절에 가서 태울 줄을 읽으셨다고요? 혼자 속으로 아. 혼자 속으로 이제 항상 절에 가서도 태울 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 마음에 상제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상생방송 접하게 돼가지고 상생방송 한참 보다가 방송국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상제님 이 증산도 도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네. 개인적으로 상제님을 신앙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상생방송을 보시게 된 건데 네. 어떻게 상생방송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 아저씨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이렇게 텔레비를 보신다는데 아침에 이제 6시에 수행하는 걸 틀어놓으면서 응? 아침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거예요? 네. 남편분께서 먼저요? 네. 그래가지고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서 한참 한 달 정도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장까지 오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절에 다니시면서도 이제 그 다른 분들은 다 불경을 외우시는데 네. 혼자만 태울 줄을 읽으셨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항상 이 증산 상제님을 네. 사모하고 네. 그리워하고 모시고 싶은 네. 이런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상생방송을 보고 이제 이렇게 도장에 이제 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처음 도장에 딱 왔을 때 내가 그토록 찾아서 이렇게 모시고 싶었던 이제 그 상제님을 배웠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하셨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즐거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모습이 환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막 느낌을 주세요 지금. 진짜예요. 정말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이 가슴에 남아 있는 게 있었고 이렇게 항상 그리웠기 때문에 상제님을 애타게 찾아다녔기 때문에 정말로 반가웠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상제님 이렇게 뵈면요 네. 항상 웃고 계셔요. 제 눈에는 웃고 계신 모습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딱 옆에서 뵈니까요 어린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무척 보고 싶어 하다가 이제 해질 무렵에 이제 딱 집에 들어오시면 너무 막 반갑고 행복한 그 모습이 막 느껴지세요 지금. 이 느낌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복한 모습, 행복한 이 마음을 이렇게 다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도장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또 내가 정말 잘 왔구나 이런 또 확신이 들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도문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제가 참 힘들고 고달퍼서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 새벽 2시에
밧줄 들고 산을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는데 깜깜한 산 절벽인데도 새벽 2시인데 그 산속이 네. 대낮처럼 환한 거 있죠. 밝아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뛰어 올라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등산로라. 근데 그 길을 올라갔는데도 헛발 한 번 안 디딛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휘어진 거 있나 하고 쳐다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무에 휘어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찾다가 못 찾고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산을 올라갔는데요. 새벽 2시에 다시 그 길을 가봤어요. 네. 근데 그 길이 한 발도 내딛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만큼 깜깜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산이 밝게 비춰졌는지 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조상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나 하고 느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랬는데 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절대 안 된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피조물이 아니고 이 우주의 꿈과 희망, 소망을 이루어주는 이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위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근데 지금 그런 엄청난 큰 일을 겪으시고 또 어떤 험난한 이제 이런 세월을 잘 이겨 오셨는데 지금 뵈니까 상대님 손꼽 말씀이 하나 떠올라요. 진심견수 복선내라고 정말 그 진실되고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 잘 지키면 이제 복이 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 큰 대복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상제님 도문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행복하신가요? 예, 네. 행복해요. 네. 얼굴에 이렇게 행복해요라고 써 있어요. 네. 사실 누군가 나를 또 도와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을 거라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시고 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도장에 처음 오시면 저도 그랬지만 나의 뿌리, 내 부모와 조상, 내 그 조상님에 대한 그 간절함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천재 문화나 또는 도장의 천도식을 보고 그런 이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박상임 성도님도 그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님을 꼭 천도를 시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천도식을 해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 혼자는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포정님이 혼자보다 둘이 하는 게 어떠냐. 그렇죠. 네. 이제 예전에도 이제 네. 큰 일을 치를 때는 서로 이제 같이 품앗이하지 서로 네. 이제 상부상조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 예, 외롭지도 않고. 그럼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하고 포정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손동님하고 같이. 아, 그럼 그때, 같이 하신 같이 거예요? 했어요. 와,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신데요. 네. 인연이 아, 깊죠. 둘이 입도했다니까요. 둘이. 아, 같이 입도하시고 두 또 명이서. 조상님 네. 천도지성도 함께 모시게 되고요. 예. 아마 두 분은 전생에서부터 정말 무슨 인연이 있으셨나 봐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상주님 말씀에 올바른 줄 하나만 지켜들면 이제 다 따라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산도 도문에 들어오진 않으셨지만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상제님을 이렇게 모시고 신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이 이 상생 방송을 보고 정말 그 큰 도움이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우리 가운데에 젊은 우리 또 최은정 성도님은 어떤 계기로 상생 방송을 시청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인문학이나 이런 정신문명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정신문명,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민속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증산도였어요. 그래서 증산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진리책도 많이 나와 있고 상생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겉으로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책이 많다는 거는 그곳에서 말하는 진리 내용이 되게 객관적이겠다. 그리고 상생 방송국이 있을 정도면 되게 그 내부적인 것이 굉장히 공개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거기 가봐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를 믿고 결단을 내리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생 방송국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도장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네, 입도하게 됐어요. 네.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11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로서는 되게 큰일을 당한 건데 정말 되게 오히려 저는 되게 그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네. 오히려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는 이렇게 되게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갈급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살 때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어떤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과 또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이제 갈급증이 생기면서 이제 진리를 찾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그런 이제 진리적인 이제 그 갈급증이 생기시면 어떤 종교에 또 심취를 하게 되잖아요. 네. 다른 종교를 또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제 친구 따라서 교회도 가보고 친척들 따라서 절에도 가봤는데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의리가 없고 그 질서가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네. 궁금하셨군요. 그게 궁금했는데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들은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기는 어렵더라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좀 더 좀 찾고자 이제 그 종교 안에서 이제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은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이때는 이렇게 2000년 전, 3000년 전 당시라면 몰라도 지금 현대에 와서는 차라리 신이 인간 사이에 개입해서 인간을 교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나한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올바른 성직자의 모습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이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구했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찾지를 못해서 그냥 이제 세상 속에 이제 현실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제 이렇게 되신 거네요. 아니 그게 성직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성직자의 삶이요? 네, 지금 예수석과 공자가 그 당시라면 몰라도 지금 현대에 왔을 때는 네.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되게 너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원뜻과 거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네.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가르침에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지금 되게 사람 간에 지고 볶고 사는 게 더 힘든 시대잖아요. 네. 이 시대에 왔을 때는 차라리 내가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교화하는 데 목적을 둔 그런 존재라면 그분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깨우쳐가는 게 성직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것이 성직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살아오신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아서 이제 구도자의 어떤 열정으로서 이렇게 찾긴 하지만 어떤 그 종교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 현실 속에서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지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최은정 성도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그 우주에 분명히 인간이 하늘 땅 위에 사는 인간이 분명히 그
그 우주와 우주 돌아가는 이치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그걸 아. 찾아야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겠다. 이 세상에 감춰진 비밀이 그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내 현실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구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만화를 전공했어요. 아, 그래서 만화요? 네. 네. 그래서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은하철도 999 오프닝이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철이가 되게 인간의 최하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철이가 되게 이렇게 완성의 인간이 되고자 은하철도 999를 타고 저 우주 멀리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은 예수석가 공자 외에 저 우주 광활한 곳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계시겠다.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다른 분이 계실 거다. 네. 어떤 절대자가 다른 분이 계실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했다는 거죠. 되게 그 고차원적인 에너지든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든 그분이 계시겠다. 그래서 그분께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과는 의리가 없고 사회에는 정의가 없는 이 세상이 저한테는 남들은 되게 풍족하다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 제발 그 세상에 어떤 이치가 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제 답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아. 기도를 드렸어요. 굉장히 그런 이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우주 절대자에게 할 기도를 했던 것이 어떤 이제 결국은 응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께 계속 기도를 드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만나려면 내가 돌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 도라는 거는 종교는 누군가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근데 도라는 거는 어떤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누군가 나에게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때에는. 근데 도라하는 거는 길이니까 내가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것이 우주에 숨겨진 진실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도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18살이었어요. 18살이요? 네. 굉장히 지금 어린 나이에 성숙하네. 예, 성숙한 모습을 지금 그러니까 일찍 이제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후의 이야기 좀. 네, 그래서 그분께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제 일에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대순진리의 분이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대순진리의 분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우주일련 얘기랑 이렇게 상대님 강세 소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님 얘기도 들으면서 우주의 주제자를 찾았는데 그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그 순간에는 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 상대님 진리를 찾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접하긴 했지만 이제 정확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일련은 사실 이 증산도 우리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해방 후에 1946년도에 최초로 도표로 그리시고 처음으로 이제 이 지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거기서 출처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 뭔가 더 있겠다. 이게 진리라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고 하면 끝까지 파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진리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는 곳을 찾아가 보자 해서 증산도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증산도를 알게 되면 이제 막 그 어떤 진리가 궁금하니까 이게 어떤 책도 좀 보고 싶고 많이 이제 그러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당시에 읽으셨던 책이 좀 있으신가요? 맨 처음에 춘생추살이라는 책하고 도전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어요. 아,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제 내놓으신 춘생추살, 예, 그리고 이제 상대님과 태모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도전. 이제 그럼 이 두 권을 읽고 나서는 이제 어떠셨어요? 그 전에는 되게 진리를 접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네. 지금은 창고에 불을 탁 켠 듯한 느낌이 그냥 진리가 이렇게 탁 눈앞에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선명하게. 그러니까 환하게 다 이제 모든 이치가 드러나서 네. 확연하게 진리를 깨우쳤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아, 그러면은 독서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이제 확신이 생기셨을 텐데 혹시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제 너무 이제 감동적이어서 이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읽었던 그 책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상대님께서 부부간에 다투지 말라 하시면서 박공우 성도가 아내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네. 아 내가 선하면 선함도 천하의 선을 다 가졌고 독함도 천하의 독을 다 가졌는데 니 어찌 내 앞에서 함부로 하느냐고 꾸짖는 장면을 보면서 네. 아 그 전에 기존의 가르침들은 되게 선만을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독하고 악하고 이런 것은 안 좋게 생각해왔잖아요. 근데 선함도 있고 독함도 있고 분명히 세상에는 선함, 독함은 분명히 존재하고 음양으로 존재하는데 선함은 가장 선하고 독함도 가장 독하다고 얘기하시는 모습에서 네. 아, 세상에 주인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대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겠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있다면 되게 엄마가 되게 이렇게 천사 같은 일을 하면 아빠는 악역이 돼줘야 되잖아요. 엄하게 가르치시죠, 네. 아버지는. 네, 키우시고. 네, 그런 양쪽의 면을 부르 갖춘 그 모습이 진짜 부모라면 진짜 부모님이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지쳐서 힘들 때마다 이제 우주의 절대자에게 이제 계속 기도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내가 찾던 그 절대자가 바로 증산도의 이 증산 상대님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신앙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우리 이제 최현정 성도님이 굉장히 정성 수행을 잘 하셔서 체험인 사례가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좀 집중해서 정성 수행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또 그 계기가 궁금해요. 딱 와보니까 성도님들이나 여기에 그 포정님을 계신 분들이 성직자분들이 굉장히 다른 이렇게 아무리 봉사자이고 성직자라고는 하지만 네. 되게 정말 독립군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독립군요? 네.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정말 내 나라 역사를 지키고 내 나라의 문화를 지키면서 네. 이 한번 바쳐가지고 되게 항상 수행하시고 공부하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세상에서는 되게 내 실속 못 차리고 내 실속 못 차리고 계산하지 못하고 이러면 바보 취급당하는 이런 세상에 네. 되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이 꼭 상대님이 어린 호연이를 데리고 다녔을 때처럼 네. 되게 저를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되게 편안하고 친숙하고 이렇게 권위적인 모습도 없고 네. 그러면서 진리를 전할 때는 굉장히 진실하게 이렇게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딱 예우를 되게 예우 있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 궁금했던 게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여기 있었는데 진짜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네. 딱 들면서 이 진리에 대한 얼마나 값진 건지 그런 게 딱 마음으로 와닿으면서 다시 수행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심이 되셔가지고 이제 정성수행을 제대로 하시게 된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체험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됐나 봐요. 수행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게 내 안에 있던 이렇게 흩어져 있던 잡념이나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면서 되게 안으로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지는 게 느껴져요. 네. 마음이 되게 정갈해지고 머리가 되게 맑아지고요. 맨 처음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평소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수행을 할 때 갑자기 귀에서 답답했던 게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서 뚫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귀에서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느낌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네. 아. 뭔가 막힌 게 뽕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책 보는 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아. 근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막 아프고 막 이살 콕 찌르는 느낌도 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책이 잘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환해지면서 책이 잘 읽혀져요? 네. 그리고 정말로 눈이 떠지고 귀가 뚫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런 이 구도자의 이런 마음가짐. 내가 이렇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큰 서원을 세웠으면 중단하지 않고, 예,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 예,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자, 또 이제 우리 박상임 성도님도 달라진 점이나 뭐 또 어떤 그 체험 사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려서 제가 7살 때 우물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많이 심하게 다쳤어요. 세상에 어린 나이에 또. 지금 네. 3층에서 내려다본 것보다 더 깊다고 그래요, 그 우물이. 근데 거기서 제가 살아났어요. 네, 정말.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서 뇌를 다쳐서 그런지 이렇게 머리가 항상 안 좋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늦된다고 그럴까요? 네. 잘 머리가 순환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는 나는 치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을 자꾸 하고 도공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머리가 맑아졌어요. 네. 맑아져가지고 그렇게 기억력이 없고 그러던 게 지금은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또 기적적인 사례잖아요. 이게 도장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수행도 하시고 함께 주문 수행하시고 또 도공도 하시고 그러니까 전공과 동공을 함께 하면서 사실 또 아주 어릴 때 정말 그때 정말 또 큰 사건을 겪으시고 심리적인 또 충격도 컸을 텐데 지금 수행하시면서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머리가 맑아지시고 네. 정말 아까 처음에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행복해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보이시고요. 이제 증산도를 만나서 정말 정리된 내 인생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이 정리됐는지. 일단은 진리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니까 네. 그동안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세상의 이치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저는 되게 큰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이런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서 되게 외롭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이렇게 허무하고 이랬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면서 사람이 이런 이유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삶의 주체가 생기고 주체적이 되고 삶의 목적을 딱 깨닫게 되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진리가 딱 채워지니까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다. 그래서 되게 지금은 이렇게 마음의 갈등도 없고 되게 편안해지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고, 예,
소녀 같은 미소가 이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최현정 성도님 이야기 이제 잘 들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박상인 성도님도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이 도라는 거는요, 제 마음을 닦는 도구, 열심히 내 마음을 닦다 보면은 옆에 사람까지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하게 도를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정성봉 성도님은 또 흔하지 않게 또 이제 유불선을 다 접하시고 공부를 해오셨는데. 예. 네. 근데 네. 그 유불선을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증산도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안 맞습니다. 했으면은 네.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함으로써 모든 거를 알기 때문에 네. 아 여기가 결론이구나. 네. 그리고 내가 그 종교와 하느님을 굉장히 궁금해했잖아요. 네. 근데 이 증산도와 한당고기를 하면서 네. 그 의구심이 다 풀렸어요. 네. 우리 또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증산도를 알게 되고 한당고기를 배우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리 역사와 우리 종교와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싶어도 다 들으려고를 않고 네. 그 왜곡된 역사 또 사대주의, 식민주의 그게 우리 역사고 우리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다 말들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회에 우리 역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진짜 우리 인류의 시원 문화고 네. 예,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나간다면 우리가 나라는 작고 인구는 적지만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정말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우리 뿌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뿌리를 올바르게 알아야만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대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알고 찾아야 되고 올바르게 모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세 분 성도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정성봉 성도님은 증산도는 유불선의 결론이다. 이런 말씀이 좀 굉장히 이제 인상이 많이 남고요. 또 우리 두 분, 우리 박상임 성도님과 우리 최현정 성도님은 이 상제님 지리를 통해서 정말 어떤 건강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은 그런 신앙 사례를 들려주셨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정말 같이 함께 기쁨과 행복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산상제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음하는 자가 일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 지리를 만나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생방송이 계기가 되어서 상제님 지리를 만난 성도님들의 이야기,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구리 수택도장에서 함께 했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끊겨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꽃처럼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